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2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신실하고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아버지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의의 삶을 살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사 오직 한 길 대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정직한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냐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치 않고 남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고 기름과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형제보다 나은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친구를 도리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한 사람이고요.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만족감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서는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해가지고 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냐면 정의, 의로운 사람 측면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받을 정의로운 사람 됩시다. 정의로운 사람 됩시다. 네, 정의롭다라는 것은 정의의 뜻이 어떠냐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맞게 올바른 도리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기 소유견이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느낌적이고 자기의 어떤 만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어떤 도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 가운데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의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명철한 사람, 정직한 사람, 구제와 선을 베푸는 사람. 할렐루야. 결과가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것은 성경의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잘 살게 하는 것,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며 남과 함께하며 남을 웃게 하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의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의 길을 우리가 그러면 다 의로워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목사님이 어려워요. 나 살기도 힘든데요.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의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행위로나 내 힘으로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정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피값으로 산 의다. 그렇다면 피값을 얻어서 산 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한 백성들이 의로운 길, 주님이 가신 길을 살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 위하냐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17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정의로운 길을 가고 또 의로운 삶, 이 진리에도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의로운 모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노력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점점 더 힘을 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쭉 빠지는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길은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내가 힘을 쭉 빼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봐 얼마든 자유롭게 노세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까도 뭐하든 나름대로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바로 뭐죠? 정말 지금 잠깐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정말 산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정말 나는 의로운 길 없지만 나는 의의 모습은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에서 여러분, 지금이 고난의 때입니까? 그럴수록 이 진리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의로운 산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정의의 길, 오직 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 앞에 열심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길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드신다.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팔이 부러진다. 여러분, 무섭죠? 저 여러분, 의인, 우리가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많아요. 건져주시죠, 붙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37편 37편 21절에 보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아이고 한심스럽다. 너 진짜 할 일 되게도 없나 보다. 네가
정말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볼까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심정으로 정말 교회에 나오는데 너 한심하다 이런 조소들이 막 얘기에 막 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혜가 선물인데요. 구원의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 우리의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 내 일과 내 환경 속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사 건져주심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지 아십니까? 노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요즘에 저축 이자를 알아보니까 0.67이래요. 저축 안 해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저축 왜 해요? 세상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아주 낮게는 뭐 2.2% 뭐 신용대출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많게는 막 14% 이렇게까지 뭐 7.9% 9.7% 이렇게까지 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뭐 2금융 3금융급으로 들어가면 뭐 20%까지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복된 은혜는 바로 많은 것을 가지시고 많은 것을 쏟아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성하는 게 레바논 백향목은 어때요? 쫙 곱게 나가가지고 큰 성의 기둥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때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목재로다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재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것이 아주 끝도 모르게 아주 곧게 어떻게 해요? 급성장해서 높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급성장해서 높게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나 교회 가야지. 피곤해도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셨다면은 이게 은혜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이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를 쭉쭉 뻗어나가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 선포되실 때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시지 않으시다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성장하신다. 제 삶이 성장되어지기 원해요. 제가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제 삶이 변해서 오히려 어떻게 은행에서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쭉쭉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정말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느냐면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드키를 쓰잖아요. 번호키를 쓰잖아요. 번호키 귀찮으면 어때요? 카드키가 다 띡 되면 트륵 열리잖아요. 보안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카드키를 쓰는 거예요. 말씀의 카드키를 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카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정도를 가야 되고 왜 의의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이 곧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요 산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의는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한 번 다 가잖아요. 다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지금 50이니까 앞으로 나는 요즘에 120살이라면 70년을 더 살겠네. 어떡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야 번지수가 틀렸어. 120이 아니야. 1년 너한테 딱 1년 줄게. 그런데도 만약에 1년을 선고받아도 우리는 어때요? 죽음 앞에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실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실증나. 부자들은 가구가 비싸지 않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실증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고장나서 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어때요? 실증나서 2년 정도 딱 후에 착 바꿔요.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있는 카탈로그를 다 떠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채워놓고 이건 기능이 이거구먼. 이런 과시예요. 그런데 천국은 과시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잘 사는데 과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황금길 걷고 있는데 무슨 과시가 필요해요? 자랑도 필요 없어요. 실증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너무나 환희로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죠. 좋아요, 여러분. 의의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 맞아요. 생명의 길이 맞아요. 축복의 길이 맞아요. 우리에게 이 수많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후일의 장막이 끝이는 그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정말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화내면서 정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내가 오기를 다 고대하면서 애썼다 하면서 빵빠리를 불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쫙 먼저 간 성도는 산소에서 무덤에서 쫙 일어나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믿는 자 신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쫙 같이 하늘로 올려요.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정직한 길, 정의로운 의의 길은 이렇게 이 생과 내 생까지 소망이 되며 확신 속에서 매 순간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26절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대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뭘 이렇게 할 때 아끼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베품이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좀 숨겨놨다가 나 혼자 먹어야 되고 비싼 게 있으면 비싼 건 내 거 조금 싼 거는 다른 사람 거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싼 것도 당신 거 좋은 것도 당신 거. 저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져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잘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베품이 있으면 하나님도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그리하여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아낌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였으므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요. 그런데 이 의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정직한 길이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곳에 모텔에서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남자를 한 사람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 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랑해도 모자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 끝에 어떤 사람이 찾아서 아니 당신 그렇게 왜 큰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고 왜 도망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이
그때요 우리 아내가 아니라 딴 여자랑 있었다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으면 이 나중에 밝혀지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도망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의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그 의의 내용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고 그 안에 완전한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의롭다움을 입고 그 의로운 산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의 피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더러운 모습들은 싹 지우시고 진정한 의만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늘 가고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정의라는 정의로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의로워요. 더 의로울 수 있어요. 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 가운데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수많은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정의로운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여러분 도망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은 사건 외에는 복음 전파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한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자같이 담대하게 힘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도망치지 않아요. 위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요.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세요. 맞서서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종려나무에 장성함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오르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정의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따르시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나라에 대해서 빗대고 있는데 나라의 재상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런 뭐냐면 반란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 정권 탈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모사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장구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바로잡고 순환을 방지하면서 또한 백성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고 모든 악한 여러 가지 쓴뿌리 같은 상황 속에서 수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는 그런 충성스러운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을 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빠가 있어야,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엄마가 있어야, 충성스럽고 충실한 자녀가 있어야, 교회에도 충성스럽고 충실한 교우가 있어야 이웃도 나라도 민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건 뭐예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충실하지 못함 때문에 가정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충실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진실한 사람이 돼요. 모삭이나 꾸미고 반란이나 꾸미고 그저 자꾸 모의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늘 끝까지 담대하게 도망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냐고 끝까지 불화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군하는 군사가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의기소침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와봐, 와봐, 쏴봐, 죽기밖에 더해.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우리 권사님 지금 아멘 하고 계시는데 힘차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3살 먹어서 우리 권사님이 고아가 되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 집 저 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저 추운 데 가가지고 빨래를 어린아이가 할 때 얼마나 손이 굽었겠어요. 그 구박을 맞으면서 교회 한 번 가겠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네가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교회도 못 가게 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가르쳐요. 그저 어린아이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난 교회를 꼭 갈 거야. 난 교회는 꼭 다닐 거야. 그러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못 다니겠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는 꼭 가야 돼. 매를 맞으면서 다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2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3살 5살 먹은 아이들이 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키워요. 고아원에 몇백 명 아이들을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130. 그런데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까짓 건 내가 못해? 해낼 수 있다. 도망쳤다면 2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또다시 고아를 만들었겠지요. 내가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고아를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굶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정의감이 있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꿋꿋하게 죽음을 주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후일에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본인도 살게 하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고아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못 살았던 것이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남의 집살이 한 것도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뭐가 당당하지 못한 건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충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진정한 정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을 다하여 그 자리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받고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빛나는 천국에서 아름답게 주님 곁에 계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권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권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꾀병 부리지 맙시다. 엄살 부리지 맙시다. 마음을 다잡읍시다. 지금도 허리가 굽어가지고 앉아 계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걸으실 때도 보면 그냥 겨우겨우.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는요 몸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들으세요. 누워 계시라고 잠깐 쉬시라 해도 안 누우세요. 왜요? 하나님 성전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항상 다르시대요. 말씀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이 은혜는 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누리고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진짜 정의의 길을 가는 자의 모범의 길이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 하나님 축복하세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지 않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의의 길을 심음으로 정의의 모든 열매를 따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3절 한번 봉독해보아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살피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요 가난한 이웃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아리따운 룻을 만나게 되죠. 비결은 하나였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여인이 이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래야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저 어린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안 되고 슬프고 작고 초라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 입장을 살펴서 늘 필요한 것을 채우고 아픈 데를 자꾸 찔러서 정말 찌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예, 우리가 정의로운 길을 간다.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에게 죄가 늘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죄가 일어나는데 한이 없어요. 돈만 조금 생기면 딴 생각이 나는 걸요. 여유가 조금 생기면 딴 생각이 나는 걸요. 어쨌든 내 분소에도 넘치는 황땡 생각이 나는 걸요. 내가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걸요. 내가 하던 아주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군요. 내가 하던 악한 습성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와요. 죄와 싸우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의롭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정의로워, 저 사람은 늘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 여전히 싸워요.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화를 못 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회 일을 하다가도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더 악랄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인품에서 빼요. 그런데 어때요? 목사니까 어때요? 이건 아닌데요. 제가 100번 말했잖아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또 안 됐네요. 이러면 어떻게 인건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드린 것도 이거 어떡하겠어요? 할 말을 못해요. 왜일까요? 의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배려하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는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신문 기재되는 거 보세요. 소설, 음란한 영화, 음란한 그림, 호색 만화. 이게 사실은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부패돼요. 성적으로 부독한 것이 유발돼요. 자꾸만 이 전자발찌 타는 게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성적인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습성이 고착화되어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대상을 고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기를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자꾸 마음속에 이 부패한 것, 성적 부도덕인 것이 자꾸만 들어가서 유발되게 만들거든요. 마음의 음욕이 가득 차게 되죠. 감각이 자꾸 굳어지게 되죠. 범죄에 대해서 자꾸 굳어져요. 폭행 사건은 당연하고요. 아주 현대에는 추잡한 취미, 생의 만족을 찾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마약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행위들이 뭐예요? 색정적인 영화를 보고 똑같이 저속한 일들을 일삼고요. 소설을 볼 때도 아주 눈이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 침 흘리고 보고 있는 나. 그리고 이게 왜 나쁜데요? 이거는 예술입니다 그래요. 예술이래, 예술. 참 예술 여기저기다 잘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음란과 예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살며 본능이 있습니다. 자극시킬 때 잠시 음욕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목석이겠죠. 또 거짓말이겠죠. 이런 감정이 오래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죄와 싸웁시다. 악한 감정들, 음란한 생각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을 까죠. 자, 뱀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부화가 돼요. 뱀이 나오고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도둑질.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싸움이에요. 살인해요. 음욕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해요. 새가 머리에 날아가는 것을 못 날게 할 수 없듯이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못 짓게 해야죠. 그죠? 앉았다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집 짓게는 하지 말아야죠. 죄 짓게는 하지 말아야죠. 마음속에 때때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성처럼 음란과 부패의 집을 짓지 않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나면 결국은 경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죄와 날마다 싸워서 경계하고 이 죄가 집 짓지 않도록 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이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나면 몇 번을 부르죠? 도둑이 들어오면 몇 번을 부르죠? 코로나가 생기면 몇 번을 부르죠? 1337. 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의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충성스러운 예수님.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는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마음들이 생기지 않냐고 내가 즐긴 심령으로 나만 알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음으로 어찌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내 안에 죄가 들어와요.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어찌할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요? 예수님. 자, 여러분,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이 의의 길을 가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 가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광의 삶을 내시기까지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살피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의인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이 선포한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의로운 사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오직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버지 구속함을 입었는데 아버지 이 구속함을 받은 의로운 자답게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나보다 못한 자, 더 어려운 자들을 살피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